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시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포도나무가 점점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요? 좋은 가지로 이렇게 변하면 좋은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악한 가지로 이렇게 이방의 그런 모습을 닮은 가지로 이게 변질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잘라야 해요? 농부가 포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성공적으로 지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지들, 좀 변질된 가지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에도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는 붙어 있는 같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즉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치 않은 신앙은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살펴보면 이 포도나무 특성을 보면 어떻죠? 이 포도나무는 이 식물 중에 낮은 곳 바닥으로 자라나는 식물이죠. 그러면서 식물계의 이런 왕 같은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특성을 보면 이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은 이 과일나무들은 3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새순에서, 즉 1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를 이렇게 잘 정리해 주면 새순이 돋고 달콤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낮아 보여도 장차 메시아 시대에는 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점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되어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정리한 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열매가 맺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부분이 깨끗이 정리가 되면 건강한 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탐스런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지 않고 새순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농부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기심과 탐심이 자라는 그 묵은 가지를 잘라내야만이 비로소 새순, 즉 거듭남이 일어나는 새순에서 겸손이라는 이런 겸손이 자라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듭나서 깨끗하게 된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비록 더디긴 하지만 분명한 성장과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참된 가지는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열매 없는 거짓 가지는 잘리는 것이고 참 가지는 고난의 가지치기 당함으로 열매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듭남으로 생명의 주님께 연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배웠을 때 전적인 의존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를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압니다. 먼저
가지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 줄거리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할 때는 무익한 가지로 불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지 못한 것 같이 예수님을 떠난 우리 영혼은 결코 열매도 승리하는 삶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인 우리는 무가치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가구로도 쓸 수 없고 건축 자재로도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쓸 짝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날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질그릇은 어때요? 깨지면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금속으로 된 그릇은 찌그러지면 펴서 쓰면 되고 구멍 나면 떼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깨어지면 전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런 말들을 누누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또 자신이 부족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 지혜와 내 재주만 믿고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인 우리는 또한 볼품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가지들 중에 이 포도나무 가지는 멋도 없고 볼품도 없어요. 하지만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에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부터 능력과 힘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온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안오니 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쓰던 손수건을 병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하루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셔요? 내 은혜가 네게 풍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며 모욕을 당하며 궁핍과 박해와 곤궁을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난 것, 똑똑한 것, 훌륭한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약함을 깨닫고 자랑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고 온전하게 나타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쓸데없고 볼품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게 되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궁중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익히고 힘이 세고 애국심이 불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존심 다 꺾이고 힘도 다 사라지고 자신이 무능함을 깨달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무엇이건대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입이 둔하고 뻣뻣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바르게 설 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주시는데 여전히 내가 잘난 척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줄기의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자기 하고 싶다고 그냥 원줄기에서 떨어졌다 붙였다 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줄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책임과 능력을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끔씩 다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붙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고 성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서 달리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만 확실하게 붙어 있으면 믿음 생활은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대형 산불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참으로 임박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또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도시를 떠나야 하고 앞으로 발생할 환란에 대비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문화처럼 어울려서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것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얇고 연약한 이런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를 철판이나 나무 판자에 붙여놓으면 찢어지지도 않고 구겨지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확실히 붙어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서 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겠다고 이 가지가 애를 쓰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햇빛을 많이 받겠다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움직여야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힘들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게으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피곤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봄이 되면 앙상한 가지에 진액이 올라와서 잎이 돋아납니다. 한여름에 아무리 푹푹 쪄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다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편하게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생활도 마찬가지고 열매를 맺는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다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노력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해야 하는 또한 중요한 일은 교통하는 일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뜻은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원칙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간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그분의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분의 뜻과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며 연구하고 순종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필요할 때만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곧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교통해야만 열매를 맺게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찬미하고 쉬지 말고 말씀 보라는 말씀은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의 교통이 끊어지면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서 결국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의 존재, 즉 포도나무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보기 좋아서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열매를 맺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큰 기쁨을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고 기르는 것입니다.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제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열매란 그분의 닮은 품성과 영혼들의 열매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 속으로 힘써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듯이 우리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 보면 마음이 기쁘고 시원해지고 같이 있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너희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길,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86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하나님의 언약하신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행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영양분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되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백성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다 아버지께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